지난주 제가 우리 성도님들 25분들과 함께 제주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제주 성지순례를 다니는데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성지를 다니면서 이기풍 목사님을 통해서 제주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세워진 초대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세워지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참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또 수고하며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매일 일상 속에 살다가 이 제주라는, 그죠, 여러분, 아름다운 환경 속에 가니까 다들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쳇바퀴 돌듯이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의 힐링이 되고 또 회복을 얻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역시 남이 차려준 밥이 제일 맛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일 집에서 가족들 밥 차려주고 밥 지을 걱정, 반찬 지을 걱정, 그렇게 살다가 이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 속에 있으니까 다들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곳에 가는 거 참 기쁜 일이죠.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나가는 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참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일상이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사실은 새로운 곳에 가는 그 기쁨은 돌아갈 일상이 있기 때문에 기쁜 일인 것이죠. 돌아갈 일상이 없는데 새로운 곳에 간다고 기쁠까요? 저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녀야 될 직장이 있고, 함께 밥을 해줄 따뜻한 가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가 있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일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루가 깊은 것이죠. 그렇죠?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일상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안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일상이요, 사실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빌드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빌드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짓다 세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잘하는 선수가 골 넣는 장면만 우리는 기억하는데, 그 골을 넣기 위해서는 사실은 후방에서는 열심히 뛰어다니는 선수들이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빌드업 과정이 있습니다. 세워가는 과정이 있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지루할 만큼 볼을 돌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 그 빌드업이 되어질 때, 나중에 때가 되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게 되어지죠. 우리는 축구 잘하는 선수 한 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상시에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찬스가 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매일 지루하게 느껴지는 일상이지만 이 일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의 경험도 있고 신비의 경험도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일상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사실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특별한 한 날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 뛰어다니는 축구 선수들이 빌드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늘 주어진 시간이 지루하고 루틴에 빠지기 쉬운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그 일상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가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애굽의 화려한 모든 것을 다 갖추며 많은 것을 배우고 학문과 문무를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께 주신 특권 한 가지, 축복 한 가지는 바로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 자라게 되어졌죠. 그는 자라면서 아마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커갔을 것 같아요. 비록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자신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지금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노역을 하며 지내고 있는 그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었고, 히브리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 모세 안에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40세가 되었던 모세가 어떤 것을 보게 되어지죠?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을 들어서 히브리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돌로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좌우를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이루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행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는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에서부터 민족적 정신을 받아들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사람을 쳐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했던 일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80세가 되어졌어요. 할아버지가 되어졌죠. 할아버지가 되어서 더 이상 힘도 없고 연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이 누구 것이라고요? 장인으로는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좀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좀 내 양도 생기고 내가 좀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양도 키우고 그렇게 좀 부자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좀 모세를 축복해 주셔서 광야에서 잘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좀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양도 많이 몰아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가난하게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나올 때는 부유하게 되어졌잖아요. 그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렇게 좀 축복하셔서 부자 되게 하셔서 그렇게 광야에서 좀 이제 힘들지 않고 잘 살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40년 동안 여전히 양을 치면서 자기 양도 아닌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실력자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시간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는 양을 치는, 당시에 가장 이 약한 사람들, 가장 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양치는 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세,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이 되어져 가는 모세,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광야가 어떤 곳이죠? 덜판 광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날마다 그가 하는 일은 양을 데리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가 들리는 것은 날마다 양의 울음소리만 듣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되어졌죠. 아마 자신을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굉장히 회의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절망스럽구나. 아, 예전에 내가 굉장히 그때는 화려하게 멋있게 살았는데 막 과거의 추억을 막 되새기면서 자신의 지금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절망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내가 세상에 묻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노년이 된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루했던 일상 속에 오늘 본문은요, 특별한 일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지루했던 루틴 속에 빠져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지금 양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셨죠. 여러분, 모세가 이 나른하고 무료하게 살았던 40년간의 광야에서 그에게 사명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사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바로 한 1, 2년 있다가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서 그때 막 빨리 부르셨어도 됐는데 왜 40년 동안 이렇게 모세를 광야에 두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광야는요 그런 곳이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곳이 광야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모세가 간 곳이 어디였죠? 광야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남자만, 장정만 60만이었었어요. 남녀를 합치면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만, 200만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모세가 지도자로서 광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광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다 살고 있거든요. 광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어요. 40년 동안 모세는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광야의 위기가 무엇인지,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밤과 낮의 기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광야에 있는 맹수가 어떤 맹수가 있는지, 광야를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곳에서 실제로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모세는 체험하며 40년 동안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데려갈 것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요, 일상의 자체가 이 특별한 날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무료하고 힘들고 어려운 루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내 인생 속에 다가오는 일상이 굉장히 무료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간혹 후배 목사님들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막 잡다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일까지, 힘든 일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고 힘든 일이지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고 힘든 일이지만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그렇습니다. 무료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곳에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오늘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될 그때가 찾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칼을 갈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열심히 칼을 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칼을 쓸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사실 억울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답답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국무총리가 그냥 되었을까요? 요셉은 꿈 한번 잘 해석해줘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는 실력자가 아니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실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배울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배우게 하셨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 그가 종살이를 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보디발의 집이었거든요. 당시 보디발은요, 세계 최고의 권세가였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국정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의 일을 했었거든요. 가정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디발과 늘 가깝게 지냈어요. 보디발을 통해서 애굽의 정세가 어땠고, 정치적 상황이 어떻고, 국가적 현황이 어떤 것인지를 늘 들어왔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수였지만 그 감옥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 왕의 죄수들이 있던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요, 이
엘리트들이었었어요. 그 시대의 엘리트들,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끌려왔던 그들과 늘 함께 이 요셉이 이 감옥의 모든 일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들과 만나면서 애굽의 정세나 정치적 상황이나 현황들을 자세하게 듣게 되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졌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자기 인생 가운데 너무나 억울한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여겨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요셉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일상의 시간이 무료한 시간이라고 느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떤 사람은 무료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곳에 와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생활이,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학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우리가 장사하는 그곳도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자신의 일상의 현장에서 호렙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를 봐요. 떨기나무는요, 가시나무입니다. 당시 가시나무는요, 광야에서 이렇게 즐비하게 있는 나무예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외로운 나무입니다. 가시가 나 있어서 그 주위에 쉽게 짐승들도 접근할 수가 없고 메말랐기 때문에 벌레들도 별로 찾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 가시나무를 보면서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늘 광야에서 늘 보는 것이 그 가시나무였거든요. 그 가시나무를 보면서 모세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저런 가시나무 같구나. 80이 다 되어서 이제 노인이 돼서 빼짝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만 치다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내 인생을 보면서 가시나무와 자기의 인생을 동화시켰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별 볼 일 없는 가시나무, 일상 속에서 늘 보는 그 가시나무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세요. 불을 붙이시는데 그 불이 타지 않는 불이 되어졌어요. 가시나무에 불은 붙어 있지만 그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인생이고 빼짝 말라서 외롭고 고독한 우리의 인생,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붙이시면 특별한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인생에 사명의 불,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 저희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 안에 그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에 젖어서 늘 낙심하며 좌절하며 매너리즘에 빠져서 후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하나님의 불을 붙이셔서 다시 불일 듯 타올라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타지 않습니다.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그곳은요, 사실 모세가 날마다 일상 속에 다니던 길이었었어요. 어제도 다녔던 길이고 오늘도 다니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곳에 오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곳이 일상적인 장소였는데 거룩한 곳이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그곳이 특별한 장소가 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되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무료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곳이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딘가요? 예배당 아닌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당 중에서도요 강대상이 제일 거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일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요 거룩의 장소가 구분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만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주일이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날이 언제인가요? 헷갈리죠 이제. 주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주일이 거룩한 날이죠,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죠. 그렇다고 해서 월화수목금토일은 세속적인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거룩하셔야 되고요, 화요일도 거룩하셔야 돼요. 수목금토일 다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니거나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죄에 푹 빠져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왔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 너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 속에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특별한 날로 구분하여서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주님을 만나러, 더 깊이 주님을 느끼고 만나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세상죄에 푹 빠져 살다가 주일날 와서 내 죄를 씻어내는 목욕하러 이곳에 오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이 이렇게 써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전도해서 와야 되는데 안 믿는 남편도 데리고 오고 안 믿는 아내도 데리고 안 믿는 자녀들, 이웃들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왜 혼자 왔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현수막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잔인한 현수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왜 그랬는가 하면 예를 들어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그 아내가 안 믿는 남편을 교회 데리고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요? 한 주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남편의 비위도 맞춰주고 눈치도 살피고 그렇게 억지로 해서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해서 주일날 교회 간다고 했는데 주일 아침이 되니까 무슨 유세나 하듯이 교회 나 오늘 못 가겠어, 그렇게 말하고 혼자 교회로 오는 그 집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들어오자마자 그런데 왜 혼자 오셨습니까? 현수막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낙담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 현수막 붙이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다른 현수막을 붙일 텐데 이 현수막을 붙이겠습니다.
오늘도 혼자 가시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 혼자만 가시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오늘 혼자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 손잡고 함께 가세요. 월요일 날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화요일 날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수요일 날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목요일 날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금요일도 함께 하시고, 토요일도 함께 하시고, 주일날은 기쁜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오세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가족이요? 야, 예수 믿으니까 삶이 달라졌네. 야, 저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겠다 하고 그 다음 주일날은요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참 중요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1600년대 프랑스 파리의 이 가르멜 수도원에 로렌스라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로렌스라는 수사는 겉으로 봤을 때는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행복했고 늘 기쁨이 넘쳤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르멜 수도원에서 그가 했던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 후미진 자리에서 부엌에서 식당에서 밥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을 한 거예요. 수도원 부엌에서 항상 음식을 만들고 수도사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설거지를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 수도사들이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며 그렇게 그곳에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수도원의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예배처소, 예배당이겠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면서 다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로렌스 수사 때문에 밥 먹으면서 다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식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지만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도 거룩한 일인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그 가르멜 수도원에서 그 수도원 원장을 뽑는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평신도 수도사였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거나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의 원장 후보조차 될 수 없었던 그 로렌스 수사가 원장으로 뽑혀집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했던 그 수사가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설교하는 이곳도 거룩한 곳이지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도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 신은 당시의 신분을 상징하는 일이었거든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그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일상이요, 거룩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함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세상 일 생각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